1절에서 16절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은 4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13일자 본문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쪽입니다. 구약성경 1262쪽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니 오직 천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음.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카기에 엎드려지니 이것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들의 죄악이 다 드러났습니다. 거짓과 절취, 노략과 간음 이런 것들이 만연한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음을 개탄하셨습니다. 이들은 교만해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보다는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이리저리 분주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들이 느끼는 절망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진짜 절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뜻이죠. 우리가 닥쳐진 여러 가지 현상보다 정말로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죠. 우리는 피상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절망하는데 상황보다도 환경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 이게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보다도. 1절에 보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아픈 부위, 환부가 다 드러나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고쳐보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으로 다 망가져 있어요. 거짓, 도둑질, 노략질 이런 것들이 넘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도다. 코앞에까지 밀고 들어왔을 정도다 라고 이렇게 비유법으로 설명하는 거죠. 또 악한 거짓말로 왕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은 직언을 하고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될 신하들이 아첨하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오판하도록 아부하고 아첨하는 일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기쁘게 해서 달구어진 화덕처럼 다 간음, 영적, 육적 간음을 행했다는 것이죠. 지도자 역시 정신 차려야 되는데 5절 보시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로 세월을 보내고 술병이 났을 정도로, 그래서 판단을 흐리고 그 오만한 자와 손을 잡고 더불어 악수를 하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또 이들은 6절에 간교해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재판이라도 바로 해야 될 텐데 재판장과 왕들마저도 7절에 다 엎드러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1절에 말한 에브라임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단한 결과 의사가 마치 병을 진단하듯이 이 지경입니다.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바로 작동될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되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절망스러운 상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7절에 나온 거예요. 이런 지경이면, 이 지경이면 누군가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데, 단 한 명도 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게 더 절망적인 거지. 어느 시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기는 늘 있어 왔어요. 늘 죄가 만연했고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공의롭게 된 적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를 넘어서고 안 넘어서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래도 막아선 곳을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 때 가르쳐 줬지만 그 무너진 곳을 뚫린 곳을 막아서서,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주먹 막아가지고 물 새는 거 막았듯이 누군가가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자가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살 길이 열려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간절히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려고 할 때 금식하며 기다리는, 준비하는 유대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상황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민족이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역이 좋아지고 소득이 3만 불이 넘어 4만 불, 5만 불이 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그 나라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가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국이에요. 이게 진짜 애국이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않는 살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느끼는 절망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은 8절 10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8절 보니까 9절 10절 보면은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10절에 보면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당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예요. 가장 잘 나가던 때예요. 중개무역으로 경제력도 막강하고 군사력도 막강해서 주변 나라를 막 위협하고 남유다를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것은 8절에 있는 대로 여러 민족들 가운데 놓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8절에 그 전병 있잖아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부침개 같은 거 전 부칠 때, 저는 탄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탄 거를 싫어하니까 탄 거를 막 다 잘라 먹어내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죠. 그래서 내가 자기가 먹는다고 막 그래요. 미안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때 뒤집지 않으면 못 먹어요. 한쪽 면만 이렇게 놔두면 못 먹는다고. 이걸 골고루 잘 뒤집어야 돼요. 한 면만 놔두면 치우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한쪽으로 경도됐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거란 말이에요. 니네들이 그 상황인데도, 그래서 그걸 못 먹는데도, 지금 이걸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변 이방 나라들은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변 이방 나라들은 북이스라엘을 위하는 척해요. 원래 외교가 그런 거예요. 막 잘 이렇게 니네 편 대줄게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이용하고 또 힘이 약하면 삼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 보니까 지금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도 노인이 되어도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해야 되잖아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10절 보니까 교만해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로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요. 주변 나라들이 섞여서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는 뭐하러 해요, 기도는 그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높아져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꼴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절망스럽다고.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쳐요. 놓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죠? 믿음이 일단 없는 거죠. 믿음이 왜 없을까 하면은 못 믿겠는 거죠. 그거 믿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 시간에 내 발로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더 열심히 하나라도 하면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한쪽으로 치우친 전병처럼 주변에 민족이 섞여가지고 지금 호심삼삼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못 깨닫는 정도로 둔해요. 사람이 헛똑똑이란 말이죠.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뭘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 그게 더 안타깝고 절망스러워져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됐으면 나한테 돌아와서 구해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이게 더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이게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동문서주하고 뛰어다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절망스러운 상황은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해도 다른 데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의지하는, 이게 더 절망스럽다고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참 많으신 분이에요. 참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북이스라엘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상황이 딱하니까 그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들은 도와주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성심으로 다해 부르지도 않고 다만 당한 상황을 슬퍼하기만 하고 술로 잊으려고만 했어요. 14절에 나오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냐고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침상에서 슬피 울기만 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러니까 왜 우리도 문제가 닥치면은 막 울고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상황이 괴롭고 그러니까 술 먹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하게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방귀를 들고 13절에 보면은 건져주려고 했지만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반기를 든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을 삼키려고 호신탐탐 노리는 주변 이방국들인 줄도 모르고 그 정체를 모르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자신들에게 다가온 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이방 강대국에게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의지하려고.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그런 상황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했어요.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해 구구 이렇게 비둘기 소리 아시죠? 구구 소리를 잘 못하겠는데 구구 이렇게
그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가는도다. 애국과 아수르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쪽 붙을까 저쪽 붙을까. 근데 꼭 이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나라 같지 않으세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사이에 틈바구니 껴가지고 참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물론 뭐 다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이번에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자신들의 이해만 관철시키는 자들이에요. 좀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뭘 미국을 의지합니까? 중국을 의지합니까? 하는 행태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필요에 의하면 이용하려고 하고 필요에 의하면 뺏으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지, 그들이 무슨 우리나라를 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리 끼웃 저리 끼웃 이리 끼웃 저리 끼웃 하는 거, 의지하는 거, 미국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중국 쪽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 틀렸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오늘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보호자들이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지. 오히려 말이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둘 다에게 뭐 했다고요? 미움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미움만. 자신들을 도와줄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절망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도와주려고 하고 건져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는다는 사실이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오늘 14절 표현대로 슬피 울며 술 먹는다고 내 삶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굴에 교만이 드러날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교만은 뭘까요? 저는 교만이 뭐냐면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자존심만 남은 거가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도 남은 것은 알량한 자존심뿐이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아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믿는 바알이나 이방 강대국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깨달았으면 어서속히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자처했다라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끝은 자명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회를 주고 경고하고 타이르고 설득하고 얘기해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계속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기도도 안 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뭐가 절망스러우냐? 상황이 절망스럽지 않아요. 상황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도 뒤집어 엎고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절망하지 말고 어떤 죽을 만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절망해야 될, 그게 절망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은 오늘 말씀한 대로 이 지경이 되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는 게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늘은 뚫렸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면 이건 끝장이다, 죽은 것 같다, 이거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보다 더 희망적인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끝장이라고 하는 게 죽는 건데, 죽음 속에서 일으키시는 분인데, 부활신앙이 꼭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제가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부활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이 상황을 도움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마음을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저 살려달라고, 저 은혜 달라고, 하나님 정말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라도 끄집어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4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맞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주변 강대고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 아니면 알량한 자존심밖에 없든지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나의 주님 대신 주님 옆에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거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삶이 거친 파도처럼 다가오는 위기질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님의 사랑이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나는 것처럼 나를 잠잠하게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든든한 반석 위에 그 사랑 위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위기를 탈출하고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그렇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큰 바람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이 있어. 주 사랑 거친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에게 왜 거친 풍랑이 안 닿아오겠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큰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없겠어요? 그게 절망이 아니고 그 지경이 되는데도 하나님께 찾고 구하자는 게 더 절망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나의 주님 되시는 그분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떤 풍랑 속에서 깊은 바닷속처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평안함으로 인도하며 나를 흔들림이 없는 요셉과 같은 반석 위에 우리를
우리 삶을 올려놓고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강대국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스러움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무지함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교만함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했던 어리석음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여러가지 절망스러운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 인사며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처럼 이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슬퍼하기만 하고 술만 먹고 다른 무엇으로 잊어버리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그걸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기도조차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량한 자존심 꺾게 하여 주시고 얼굴까지 드러나는 교만을 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자리에 나와 조아리며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대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반석 위에 놓아주시고 깊은 바다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날 되게 하시고 살 길이 열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으로 반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간구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